이 시간 찬송가 342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2장 어려운 일 당할 때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맘에 밝히 비춰주시네.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에 노래며 어두울 때에 기도와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편에 서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25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125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악인의 권세가 의인의 업에 미치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으로 죄악에 손을 대지 않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인에게와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선을 행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친 자를 여호와께서 죄악을 짓는 자와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의인의 편에 서는 자, 의인의 편에 서는 자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 125편은 계속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쓰여졌죠. 그래서 아마 포로 귀환 때 쓰여진 것으로 보이는데 시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적으로 이 악인과 의인, 의인과 악인, 그리고 이 의인의 회, 의인의 모임과 악인의 모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1편 5절에서 6절 이미 읽은 말씀이죠.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자, 죄인과 의인이 분명히 갈라지게 됩니다. 함께 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자, 하나님께서는 시편 전체에서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에 대해서 나누고 그리고 그들의 이 결과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의인을 지키시고 악인을 버리신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자, 1절과 2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자,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곧 의인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을 가진 사람. 자,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자, 성경에서 시온산은 이제 하나님의 산을 의미하죠. 산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항상 그 자리에 있죠.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자, 산들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되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고 영원히 변치 않는 상태에서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된 그 백성들을 마치 시온산처럼, 그리고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3절과 4절에 보면은 의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악인의 권세가 의인의 업에 미치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으로 죄악에 손을 대지 않게 함이로다. 자, 악인의 권세가 의인에게 미쳐서 의인이 압력을 받고 그리고 악을 행하게 된다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손해가 되겠죠. 의인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인으로 죄악에 손을 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악인의 그 괴계를 막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악인이 의인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을 막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4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선인에게와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선을 행하소서. 자, 시인은 지금 선인에게와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선을 행하소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곧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과 같은 성품을 가진 사람에게 역사하시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기 때문에 선한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정직한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이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시느냐, 누구를 찾느냐, 바로 정직하고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시편 11편 7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데를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그 의인의 특징은 먼저 정직하다라는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다윗이 항상 기도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시편 51편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자, 다윗은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한 마음, 곧 깨끗한 마음, 거룩한 마음.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이 정직하기를 힘썼습니다. 진실하기를 힘썼던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정직하고 진실한 자를 찾으시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통해서 자신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기에 힘썼던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정직하고 진실하게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서로 끌리게 돼 있습니다. 유유상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의로운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끼리 끌리게 돼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 경우가 바로 이 다윗과 요나단이죠. 다윗이 정직하고 진실했던 것처럼 요나단 또한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사심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아버지가 왕이었기 때문에 이 다윗만 방해되지 않다면 자기는 자동으로 왕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알고 이 놀라운 왕의 직분을 내려놓습니다. 다윗에게 양보하게 되죠. 그래서 이 다윗과 요나단은 세상에 둘도 없는 친한 친구가 됩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이 코드가 맞습니다. 진실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서로가 너무나도 잘 통했던 것이죠. 또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주위에는 역시 그와 비슷한 사람들이 모인다라는 것이죠. 착하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모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또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은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자,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이 디모데가 신모하고 있던 교회에 충성된 사람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들은 디모데가 어리다고 무시하거나 그리고 나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디모데를 영적 지도자로 존중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들이었어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또 바울과 동역했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이들은 바울을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았던 신실한 이 믿음의 동역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신실하고 그리고 목숨을 아끼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힘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되는 것이죠. 우린 내가 먼저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럴 때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진 신실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나와 어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반대로 악인은 악인과 어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5절에 보면은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를 여호와께서 죄악을 짓는 자와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자,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무시하고 듣지 않고 자,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짓는 자와 함께 다니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들에게 바로 똑같은 죄를 짓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이 레위의 자손 중에 이 고핫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고핫 그리고 그 자손 중에 이 고라가 나오는데 고라가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대적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라는 역시 이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온이라는 사람과 당을 짓고 모세를 대적하게 되는데 자, 성향이 다 비슷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도 모세에게 불만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라가 이 모세를 대적하니까 그들도 함께 이 당을 짓고 모세를 대적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민수기 16장 2절에 보면은 유명한 족장 250명이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모세를 거스렸던 곧 하나님의 종을 거스렸던 대표적인 악인의 그룹이었던 것이죠. 결국 이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하게 되죠. 또한 이 사무엘하 13장에 보면은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요나답은 이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인데 성경에 보면 그가 심히 간교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교하다. 자, 무슨 말이냐? 이 다윗에게 큰아들 암논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암논이 이 셋째 아들의 동생 다말을 연애하니까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꾀를 냅니다. 잔꾀를 내는데 바로 왕에게 얘기해서 이 누이 다말에게 과자를 만들어서 나를 섭기게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짓말이죠. 사실은 아프지도 않으면서 아픈 척하라고 하고. 자, 이런 이 간교한 계계를 통해서 암논이 다말을 강간하게 되고 또 압살롬이 여기에 대한 복수로서 2년 후에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암논이나 요나답이나 비슷한 부류의 사람입니다. 만약 이 암논이라는 사람이 정말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면 요나답이 간교한 꾀를 냈을 때 당장 그것을 거절했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 나는 그런 방법을 쓰지 않겠어. 나는 정당한 방법을 쓰겠어.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근데 암논 역시 이 요나답처럼 간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서로가 통했던 것이죠. 그래서 간교한 꾀를 썼다가 암논은 일찍 죽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거룩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간교를 쓰고 거짓말하고 악한 꾀를 낸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악한 자를 붙여주시게 되겠죠. 오늘 우리는 산과 같이 변함없이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싶다면 내 스스로가 의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인의 그룹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인의 편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사람들을 산울처럼 두르시고 그리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의인의 편에 서기 원한다면 항상 눈과 귀를 의로운 방향으로 열어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과 진리의 말씀을 많이 듣게 되면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되어가죠. 반대로 부정적이고 거짓된 말을 많이 듣다 보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부정적이고 거짓된 사람이 됩니다. 사람은 원래 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죄의 본성을 이기고 의로운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보는 것과 듣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항상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의로운 사람과 교제하면서 의로운 말을 들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았던 이 믿음의 사람들의 전기를 읽고 또 그들의 삶을 묵상하면서 날마다 새로운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의인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와 영원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역자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는 그런 의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과 어울리면서 의인의 편에 서서 의로운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의인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진실하며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주시는 보호와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의인의 편에 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